사도 요한은 또 한 번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며 그들은 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14만 4천 명이 지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지를 1절과 2절과 3절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9절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즉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 삼는 인을 치는 작업이 끝난 후에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이 지상의 전투적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상생애에 관한 말씀이라면 9절부터는 또다시 천상의 승리적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지상교회의 숫자가 9절에서는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어떤 인간도 가히 하나 둘씩 셀 수 없을 만큼 큰 천상교회의 숫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교회가 여전히 죄와 악과 우리의 연약과 사탄과 마귀와 전투하고 싸워야 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상의 교회라면 9절부터 17절의 교회는 이미 그 모든 연약과 환난과 죄를, 박해를 통과하며 승리를 얻은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도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며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침에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지상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상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상에서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예배를 소망해야 할 존재들임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잠깐 후에 이 지상생의 짧은 인생을 마치고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하여 소개될 이 천상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을 소망하며 현재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천상교회의 성도들로 상징된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하나 둘씩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은 공통적인 특징을 지녔지만 이들이 한 나라에서만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나왔고, 모든 민족에게서 나왔고, 모든 족속에게서 나왔고, 여러 인종들 중에서 나왔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각기 제각각 다른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민족에,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한 문화에 있는 자들만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순간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학 생활 중에 현지 미국 교회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출석한 적이 있는데 수천 명에 달하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에 달하는 그 큰 교회의 교인들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몇 명만 제외하고는 온통 백인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절대 다수가 백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백인들만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흑인들만 모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이나 국가나 방언이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아무 차별 없이 누구라도 흰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국가와 이들의 인종과 백성과 역사와 전통과 언어가 흰 옷을 입는 조건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교회에 입는 흰 옷이란 무엇입니까? 주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이었습니다. 또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때 참여할 때 입는 예복으로 상징됩니다. 거룩과 성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문을 통하여 개선할 때에 백성들이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흔들어주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읽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결국 여기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은 사탄 마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사망,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거룩의 흰옷을 입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인종과 혈통과 가문과 배경과 빈부귀천에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숫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구원을 얻은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어떻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겠지만 그 숫자가 결코 작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것들만 구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세상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적다는 말입니다.
멸망당하는 악인들에 비해서 구원을 얻는 의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찾지 않고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에 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적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자가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 한 명만을 구원하셔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진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비록 우리 눈에 힘들고 어렵고 협착해 보이고 그리고 그 숫자가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올곧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선지자들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을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무리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고 현재 우리의 숫자와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9절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천상에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라도 유명한 말씀이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 구원을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교회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온갖 위험과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구원받는 노래입니다. 이들은 이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에 의한 것이요,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고 완고한 고집스러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의 문을 조금씩 깨트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만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가만 놔두면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빌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처럼 이전과는 전혀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의 노래를 진심으로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은 천상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방송 매체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찬양대의 웅장하고도 은혜로운 찬양들을 시마다 때마다 마음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의 찬양대가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이 천상교회의 찬양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전무후무한 찬양대입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능히 카운트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가히 얼마나 강력하고 클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우리 16명이 부르는 찬양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웅장하고 실로 엄청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교회는 구원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따르면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영광스럽고 지혜로우시며 감사하고 존귀하며 전능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을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이들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실로 마땅하며 당연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상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신년 첫 주일에 16명의 우리 찬양대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종이 한 장, 종이 10장 차이인가요? 좀 차이가 있을까요? 뒤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목소리를 좀 자신 있게 크게 내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자신 있게 내는 목소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내는 목소리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찬양을 볼 때, 우리의 이 지상교회에서의 찬양이 좀 약하고 부족해도 천상교회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완벽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을 끌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매주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이 수고와 이 고난이 끝나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놀라우신 영광의 찬양대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찬양,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양대에 지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천상교회에서 완벽한 찬양을 드릴 때까지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환난을 통과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3절에서 함께 찬양하던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왔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은 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완벽하게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 장로가 다시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천상교회에서 더 이상 환난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상교회에서 당하는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환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핍박, 어려움, 차별, 고통, 고난, 재난 등을 뜻합니다. 이 머리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박해와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의 박해와 이단들의 공격과 우상 숭배의 유혹과 초기 일곱 교회가 겪은 시험들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6장과 7장 초반에 기록된 대환란의 때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과 환란을 뜻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란은 경건한 성도들의 참된 교회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어떤 시대에 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미워하기 때문이며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참된 교회들이 세상의 죄와 악에 저항하며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 하면 사단마귀가 싫어해서 공격합니다. 교회도 교회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가려면 주변에서 공격하고 사단마귀가 시험합니다.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이런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죠.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초기 교회도 있었고 현재 교회들도 모두 다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왜?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의 집과 재산을 몰수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목베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진리를 말하니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처럼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크고 작은 환난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3장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그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살면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승리하지 않았고 오직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들은 승리했고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문법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씻는 자들은 비록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 옷을 씻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기초에서 자신의 삶의 옷을, 신앙의 믿음의 옷을 씻었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말이죠. 그들은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예수를 따른 흔적이 삶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박해와 환난을 통과한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되지는 않지만 구원을 얻은 참된 성도들은 마땅히 주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인내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의 그 의의 흰옷을 깨끗이 씻어 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5절, 16절, 17절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지에 관한 결론적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즉 가장 가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교제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성전에서 이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맨날 하나님 찬송만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가서 경험해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즐거움이 가장 큰 복락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장막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따르면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배고픔과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며 시원하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편 된 여러분 아내의 눈에 눈물을 얼마나 자주 씻어 주셨습니까?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이 흘리는 그런 눈물들을 얼마나 자주 씻어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부모님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흘린 눈물들을 직접 씻어주신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운다는 것이죠. 왜 울어요,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 우리는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아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말하자면 이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흘리는 눈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흘리는 눈물입니다.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눈물이 있으십니까? 주를 향해 흘리는 눈물, 고난당하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눈물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흘렸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하여 흘린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자들만이 이 천상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